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복 주셔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런 말로 옆 사람과 함께 잠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면 축복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제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굴을 뵈니까 더없이 활기차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복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오 아브라함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시 하고 선교지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눈 다음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선교지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에 대한 간증들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좀 잠시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보이시죠? 제 옆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제 아내 최정순 선교사입니다. 올해로 결혼 3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 큰딸입니다. 이름이 새늘이고요. 새늘. 이게 우리 고유한 우리 단어인데 동쪽 하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쪽 하늘,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의 동쪽 하늘을 새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따서 새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고등학교 때 저하고 함께 선교지에 가서 대학을 인도네시아에서 다녔고 또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젊은이가 저희 사위입니다. 이제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대학을 다니고 또 결혼한 우리 청년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CFA 국제 공인 재무 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희 둘째 아들 준영입니다. 이름이 준영. 지금 저희 침례교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제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 사진은 저희 손자가 이제 첫돌을 맞아서 지난 6월 달에 첫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돌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제 신앙 여정을 잠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신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렇게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으셨는데, 교회 예배에 늦거나 예배를 가지 않으면, 예배에 빠지면 아주 저희 집에 난리가 나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실 제가 열심히,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의 반강제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큰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 뭐 청년회장도 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제 마음에 그렇게 큰 기쁨이 있거나 간절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 아버지의 강제에 의한 신앙생활이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제가 열심히 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기초신앙 강습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기초신앙 강습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제가 한 10몇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는 강사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누구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제가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을 군대에 갔다 와서 복학해서 졸업한 게 8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84년도에 제가 저희 교단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등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CCC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전도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주머니에는 24시간 사형리 책자가 항상 제 왼쪽 주머니에 있었어요. 저는 꼭 옷을 왼쪽에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네네.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길을 걷든 사람만 있으면 제가 사형리를 꺼내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졸업하던 해에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등록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그때부터 왜 그랬는지 제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갑자기 왔어요. 정말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못할 만큼 제 마음에 부담이 오고 고통스러움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을 거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마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부르심에 따르지 못했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짓누르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30대에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 5년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젊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섬기는 서울에 아름다운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교회인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무렵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저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보다 4살 더 위이신 목사님이신데,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분하고 지금까지 35년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청년일 때부터, 결혼하기 전 청년일 때부터 그분이 제가 그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저를 아세요. 근데 그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30대 후반 40대쯤 되었을 때 그분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희 함께 팀이 12명이었었어요. 12명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저한테 갑자기 그 훈련 중에, 그때 제가 집사였었습니다. 박 집사님, 선교사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하고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선교사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고 계세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12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 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희 교회도 결단하시면 저희 교회도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뜻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집사님, 잠깐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방에 제가 갔습니다. 평일이었어요. 부르셔서 갔더니 입시 지원서를 한 장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서를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지금 빨리 쓰세요. 목사님,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고 결단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직도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강제로 입학 지원서를 쓰고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여름 수련회, 대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CCC 전국 수련회에 가서 제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마음이 제가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희 담임 목사님께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은 흔쾌하게 준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국내에 있을 거냐, 내가 선교사로 작정을 했으면 내 인생에서 은퇴 후에 남은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제 생각에 제 나이가 있으니까 최소한 50대 10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고요. 한 7년간 준비를 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약속한 선교사의 삶이 10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만 14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신앙생활과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였고요.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를 가게 된 것은
제가 선교를 한 7년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결국 복음과 맞서는 종교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무슬림들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무슬림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자. 근데 어느 곳에 갈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대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강성 이슬람과 온건 이슬람이 함께 무슬림들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저희 교단의 선교훈련원에 신청을 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저한테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도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훈련원에서도 저한테 인도네시아라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제가 한 5년 정도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사역을 제가 한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신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졸업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몇 명씩 나오는데 그 졸업한 아이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선교사 주변에서 계속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는 한편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면 아무도 본인을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손에 쥔 것도 없고 본인들 생각으로는 백그라운드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계속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생기는 겁니다.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개척하는 숫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손에 꼽을 만큼 밖에는 없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고 작정했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럼 네가 해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와서 강의하는 선교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지원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부터 처음에 신학생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3명 우리 제자로 삼아서 저하고 제자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셋,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손님으로 찾아온 2명, 그렇게 7명에서 저희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매단 안티오키아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요. 한 40명 넘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을 듣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래요. 집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더 이상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됐는데 정말 이것도 간증거리인데 시간이 제가 하고 싶은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교회를 옮겨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물론
성도들과 함께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역자 중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하는 주의 종들이 있으면 제가 데려다가 다시 훈련시키고 그들을 지원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3년 전에 첫 교회 개척을 이루었어요. 저희 스텝으로 저하고 교회 개척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를 파송해서 4년째 지금 지원해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는 3명의 졸업한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올해 졸업하는 신학교 졸업생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역하는 동안 이 6명의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6개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파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파송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그들이 교회가 자립해서 설 때까지 지원하고 돕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2년, 3년, 4년 사이에 6개의 교회를 더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저 계산해 보니까 한 7개 교회쯤은 더 지금 하나 세워진 것까지 7개 교회 정도 아닐까. 그러고 나면 제가 선교사 은퇴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그 일은 이루어야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과의 만남 벌써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오 목사님을 이렇게 배웠을 때 선교지에서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막 그 현지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한 분도 계시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처음에 했어요. 제가 듣기로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수시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시더라고요. 야, 목사님도 희한하고 그 목사님을 뒷받침하는 교인들도 참 희한하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큰 도전이 됐고요. 저희 메단 지역에 특히 우리 이 목사님 자주 오세요. 팀들하고 네트워크 목사님들하고 함께 오시는데 올 때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세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는 성도들에게 불을 지펴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삶에 눈뜨게 하시는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선교지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그 일을 뒷받침하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대단하세요. 그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제 아내가 한 열흘쯤 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그런 수술을 했는데 또 안쪽에 무슨 기관지 안쪽에도 갑상선 근처에 또 다른 혹이 있다고 그때 수술하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암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MRI 사진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도 별거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검사는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에 8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코로나가 너무 심합니다. 저희 교인 중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가정이 지금 현재 3가정이 있습니다. 예배도 교회에서 드릴 수가 없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분들이 일할 수도 없고, 몸은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에서 한 성도는 정말 귀합니다. 그 양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한 설교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또 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대와는 종종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근거로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되고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도 위선과 허영만 가득 찬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돌아오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은 점차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선지자를 한 분 부르세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나날이 더 악해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노엽게 한다. 내가 저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선지자 이사야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변 강대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눈물로 기도하며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결국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나라의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잡아갑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바빌로니아에 가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제일 큰 나라고 좋은 나라인 줄을 생각했는데 바빌론에 가보니까 엄청난 나라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가 딱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잡혀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위정자든 종교 지도자든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든 다 절망하게 됩니다. 아,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과 비가 땅에 내려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스며서 모든 식물의 양분이 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내 말도 한 번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화석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겠죠. 너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70년간 노예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70년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아닌가 보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가 잘못 들었나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문제이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어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함께 인사하자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무슨 말로 인사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고민하고 왜 우리는 가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 인간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한 길에 주무시고 계세요. 크지도 않은 배인데 한 길에 주무시고 계세요. 너무 엄청난 파도가 들이치니까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사본에는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림자로만 보일까요? 자주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우리 마음속에 왜 그 확신이 그림자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을까요? 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과 나를 도울 것 같은 어떤 것에 두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기대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빌리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게 되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이거 내가 정말 망할 것 같은 마음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조금밖에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도서 기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전도서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본문에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시간 개념이 나오죠. 기한, 때. 두 가지 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엔카운트 할 때 우리 오 목사님도 인도네시아 오셔서도 종종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기한이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 기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해진 기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점, 그것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 때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기회라는 말입니다.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한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때를 카이로스라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24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는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임하는 어떤 기회, 찬스,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만사에는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만사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 그 안에는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미워하는 일, 정말 갖고 싶지 않은 것,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우리를 위한 시간,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카이로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로만 제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설명할게요. 슈퍼마켓에 가서 우리가 우유를 하나 삽니다. 우유를 사면 거기에 유통기간이 써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만들었고 몇 월 며칠 날까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한입니다. 우유를 사다가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밤중에 목이 마려워서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유통기한 안에 제가 딱 따서 시원한 우유를 한 잔 마셔요. 그때가 무슨 시간입니까? 그 우유가 사용함을 받는 카이로스의 때인 겁니다. 그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수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경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70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8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수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수명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크로노스라는 기한 안에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죽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식물에 있어서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 식물을 뽑는다는 것은 그 식물에게는 죽음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카이로스와 카이로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회 속에서 이런 카이로스와 카이로스의 사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한테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라. 그리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항상 기억해라. 그래서 태어난 그때를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는 그때는
왜 하나님이 그 때를 말씀하시냐면, 태어날 때를 말씀하시냐면 기억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의 죽을 때를 생각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항상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지점을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흐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하루하루 살아있는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는 교훈은 심은 것에 너무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심은 것에 너무 인생을 걸고 살지 말아라. 어느 날 벼랑간 심어놓았던 것이 뽑혀지는 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어놓은 곳에 소망을 다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바라보는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죽을 때라는 말은 그냥 이해하겠는데 죽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음을 허락하셔서 그냥 놔두신다, 죽어가게 놔두신다. 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치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치료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도록 놔두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불치병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병에서 치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을 얻은 사람은 병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방치해두지 말고 치료하시는 날도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치료를 위해 고침받을 기회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죽음의 길에 내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정말 공들였던 것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좌절이 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헐 때도 있지만 또 세울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평생 세우는 일만 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허물어지는 일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허물어졌다고 생각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워졌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허물어졌다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서무실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허물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울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울고 싶을 때는 우셔야지요. 우십시오. 그러나 울면서도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울음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바꿔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울더라도, 지금 당장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파서 울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울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안 웁니까? 우세요. 울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내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이 눈물이 바뀌어서 앞으로 나에게 웃음이 될 것이다. 그 소망 한 자락은 마음 가운데 심어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날도 오는 겁니다. 아무리 슬퍼도 슬픔에 짓눌려서 내 인생을 포기하게끔 만들지는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슬픈 변에서 나의 춤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슬픔이 찾아와 내 마음에 슬픔이 한가득이지만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슬픔이 춤으로 바뀔 날도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역설이죠. 하나님은 울음 속에, 우리가 우는 울음 속에 웃음을 감춰두셨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춤을 숨겨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깨달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 삶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 제 소개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는 날 때가 아름답고 죽을 때가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심을 때가 아름답고 뽑을 때는 추한 것 같아도 성경은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의 결론, 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가 정말 갖기 싫은 어떤 것, 어떤 순간, 내가 행복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대로라면 좋아 보이는 때만 누리고 싶잖아요.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고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고르고 싶어요. 태어나고, 심고, 치료하고, 세우고, 웃고, 춤추고, 거두고, 안고, 찾고, 지키고, 꿰매고,
사랑하고 평화롭고, 이것만 우리가 찾고 싶어요. 우리 마음대로 고르라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죽고 뽑고, 이것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이 때, 카이로스, 이 기회가 아름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요.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